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 이 기뻐가는 가을 여러분 더 풍성한 시간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칠병이어의 위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그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던 사건을 오병이어의 사건이라 그러지요. 그리고 또 오늘 더불어서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를 남겼던 사건을 칠병이어의 사건 그렇습니다. 자, 이 성인 한 사람이 먹기에도 부족한 한 끼 식사 정도 되어지는 이 적은 떡과 적은 물고기로 많은 사람들을 먹인, 그래서 당시에 큰 놀라운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아주 유명한 사건이 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칠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이와 같은 일들을 아주 자주 그리고 많이 행하셨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성경에는 딱 2번만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 많아서 2번만 한 게 아니라 주님은 이 2번만 행하셨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2번 하니까 힘이 빠져가지고 이제 힘이 붙여가지고 2번만 하자 그러신 거예요? 그렇지 않지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이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로 찾아온 몰려든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 먹고 배불러서 온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보고도 관심이 육체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찾지 않고 그냥 떡을 또 찾으러 나오는 거예요. 자, 반면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열망하는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현장이 없었어도 그 자리에서 떡을 받아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하신 일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그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더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은요, 아주 오래전이에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아주 먼 곳에서 지구 반대편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 얻을 자가 있고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발견한 자가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순간 믿음은 늘 현재적으로 임하기 때문에 시간이 중요한 것 아니고 공간과 지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곳에 역사하시고 나타내 주시겠다고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어떤 이들은 현장에 있었지만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떡 먹은 것으로 만족하고 끝났지만 어떤 이들은 현장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 지난 지금이지만 그 일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그 일을 듣는 가운데 소망이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번이면 족한 거예요. 많다고 더 잘 믿고 적다고 안 믿는 거 아니다 이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적과 표적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보여주고 믿게 하시고자 함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는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그들의 무엇을 끌어내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끌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했어요. 전인적인 치유를 했어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이적과 표적을 통하여 제자들의 시선이 달라지고 눈이 열려지고 그러면서 결국은 어떤 고백을 해요? 마태복음 16장에 이르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적을 한 번 보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하나님의 그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랍비였다.
그러니까 유대인이야, 랍비였다. 그러다가 선지자인가 하다가 결국에는 뭐예요?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돼요. 그 고백을 받으신 주님이 기뻐하면서 또 다른 계시, 십자가와 부활의 계시를 그들 가운데 주시고, 부활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을 목격한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또 약속을 주시고,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와 같은 이적과 표적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예수님은요, 이적과 표적을 기분 내키는 대로 어떤 능력을 자랑하는 방식으로 나타낸 게 아니다 얘기예요. 야, 이거 봐봐,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 그러니 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려고 이적과 표적을 행하신 게 아니에요. 가다가 오늘 내가 좀 한번 보여줄까? 내가 얼마나 파워가 센지 한번 보여줄까? 하는 식으로 이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애굽의 술사들도 놀라운 일들, 놀라운 능력을 나타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적이라고 하지 아니에요. 여기 지금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적과 표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응한 것이 이적이고 표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된 약속된 말씀이 성취된 것이 이적이고 표적이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이 나 능력 많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걸 나타내려고 이적을 막 남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응하여지는 것. 자,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실 분, 이루실 분, 성취하실 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어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죄 없으신 거룩하신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랬다고요. 근데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것이 믿음이 부족하여 믿어지지 않거든. 요한복음 14장 11절에 행하는 그 일로 믿으라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왔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는 믿어. 근데 그게 안 된다면, 여러분, 우리 인간의 믿음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행하는 일들을 보고 믿으라고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된 말씀이 하나하나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야, 놀라운 일을, 신기한 일을, 신비한 일을, 기이한 일을 행했네. 그거 보고 믿지 말고 약속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한 일들은 애굽의 술사들도 하고 여기 무당들도 신기한 일들은 해요. 신기한 일들을 보고 믿으면 안 된다 얘기예요. 그거는 이적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말씀이 응하는 것,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안진뱅이가 일어나고요, 소경이 눈을 뜨고요,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요, 귀 먹고 말 더듬 자가 귀가 열리고 말을 해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이와 같은 모든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고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임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을 행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구나. 여러분,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림자라는 말이에요. 그림자. 표적은 그림자예요.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실상이 있다는 거예요. 해 아래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어떤 실상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나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실존하고 존재해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안 보이죠? 영적 실상의 증거가 뭐냐면 표적이다 이 얘기예요. 자, 어려워요? 영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그분은 실존해요. 그래서 그분이 임하셨다는 증거는 나타난다 얘기예요. 증거로, 표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알아요? 기분, 감정, 찌릿한 것으로 알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은 보이지 않으나 그 영광이, 그 임재가 임했다는 증거는 표적으로 나타난다 얘기예요. 믿으시면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했어. 임했다는 게 대체 뭐예요? 여러분, 내 기분이, 내 지적 동의가 임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어떻게 알지요? 임하면 반드시 그에 따른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슬픔이 변화의 기쁨이 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감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소망이 생기고 마음의 평안이 생겨요. 환경은 달라진 것 없는데 마음의 말씀이 딱 임하는 순간 환경이 더 이상 나를 좌지우지 못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어요. 내년 임함때에 내가 내 집에 오리니 그때에 아들이 있을 거야. 그죠? 내년 임함때에 내가 내 집에 올 건데 그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즉 아들이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집에 오셨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표적이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브라함의 가계도에 들어오셨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적과 표적을 경험하는 방법이 뭐예요? 40일을 금식하고 40일을 철야해서 되어지는 것 아니라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약속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요, 약속이요, 책망의 패턴으로 온다 그랬죠? 그 말씀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을 소유한 자에게, 약속을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그냥 말씀만으로 믿었으면 좋겠으나 믿음이 연약하여 도마처럼 만져보고 믿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이 연약한 나의 믿음의 형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게 진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기를 원합니다 할 때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에는 반드시 성취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과 성취로 되어 있어요. 아멘. 그 약속을 붙드는 자에게 약속을 이루시고 행하시고 성취케 하시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막혔습니까? 그러면 원망불평하지 말고 에바다 열릴지어다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주여 내 길을 열어주옵소서. 말씀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말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에바다 귀먹고 벙어리가 되었던 그 인생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내 인생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방해하는 대적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5이 100을 이기고 100이 만을 이긴다고 하셨던 것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이루게 하실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붙들었을 때는 처음 붙들었을 때는 이것이 내 소유 같지가 않아.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야곱이 씨름했던 것처럼 그 말씀이 내 소유가 되고 믿음이 돼서 확장이 되고 확신이 될 때까지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붙잡죠? 원수마귀가 그거 여러분 안에서 그 말씀이 열매 맺고 잉태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말씀을 유산시키려고 원수마귀가 계속 흔들어댑니다. 약속을 받고 돌아가는 길에서 그 약속을 놓치도록 그 약속을 의심하도록 계속
영적인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출애굽기 16장에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만나와 메추라. 왜요? 애굽에서 그들의 사고는 떡 없으면 죽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목적이 뭐예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하려고. 세상에서는 그걸 몰라요. 그래서 불러내서 광야에서 그것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떡도 없고 물도 없고 사람도 편의점도 백화점도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늘로부터 임하는 만나를 통하여 그들이 굶지 않았어요. 배고파하지 않았어요. 사는 것을 보여줬어요. 애굽에서는 바로 떠나면, 세상 떠나면, 물질 없으면, 떡 없으면 끝 이런 사고를 갖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와서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말씀에 순종한 결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그것으로 40년을 먹고 살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그러죠. 너희 조상들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지만 너희는 영생케 하는 말씀이요 생명의 떡이요 하늘로부터 임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라. 믿으시면.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이적은 뭐예요? 만나의 이적은 뭐예요? 만나는 예표예요. 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오병이어의 사건은 무슨 사건이에요?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 이스라엘들이 광야에서 만나 먹고 살았지. 이와 같이 많은 것 먹고 살았지. 그러나 이제 너희는 하늘로부터 임하신 영생의 떡이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야 돼. 그 표적이에요. 오병의 사건이 무슨 표적이라고요? 영생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표적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그 표적은 성취됐잖아요. 예언이 성취됐죠? 성취됐어. 근데 왜 칠병이어의 사건은 또 왜 있냐 하는 거예요. 이미 오병이어의 예언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어요. 그래서 표적의 역할을 다 했어. 근데 곧 이어서 칠병이어의 사건이 있었던 이유가 뭐냐? 주중에 누가 나한테 물어봐서 뭔 차이입니까?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게 동일한 사건인데 조금 다르게 각색해서 말한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져서 연구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다른 사건이에요. 다른 날 다른 장소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죠?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고,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였고, 12광주리가 남았고 7광주리가 남았고, 빈들에서 했고 광야에서 했고, 벳세다 근처에서 했고 데가볼리에서 했고,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행한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빨리 배에 태워서 보냈고, 칠병이었 때는 예수님이 먹은 무리들을 보내고,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대상이 달라요.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거고, 칠병이어는 누구?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역이었어요. 그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배경, 이 상황이 어떠냐면, 오병이어를 보면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유대인들이 몰려들었어요. 와,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를 고치니까 신기해가지고 몰려들었어요. 몰려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했어요.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그러니까 피곤하잖아요. 빈들이고. 그래서 먹을 것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오병이어는 빌립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도 있고, 표적을 나타내주기 위한 것도 있고, 배고픈 사람 먹여주고자 하는 목적도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칠병이어는 어떠냐면,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이미 사흘 동안 예수님 곁에서 그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거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3일 동안 먹을 양식을 갖고 먹으면서 했겠죠. 근데 이제 돌아갈 시간이 됐는데 돌아갈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지칠 수 있죠. 배고플 수 있고 허기질 수 있죠. 그래서 주님이 칠병이어의 이적을 통하여 그들을 육체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이방인들이 말씀을 듣고자 왔어요.
이미 사흘 동안 주님 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고 경험하고, 그죠? 근데 이제 그들이 가다가 기진할 것을 염려해서 행하신 이적이다 얘기예요. 자, 칠병 이후의 오늘의 이 사건은 말씀 안에 거하는 자에게 그의 육체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말씀을 담았지요?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말씀을 담았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사랑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이 땅에 그 무엇도 안 사랑해. 하나님 품속에서 나온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만 사랑해요.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소유했대요. 담았대요. 그래서 그의 육체를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가을빛 엄마도 아이를 임신했고, 우리 최주연 성도도 옆으로 좀 와봐봐. 떨어져봐, 두 사람. 얼굴이 안 보여. 딱 남편 옆에 붙어있지 말고. 아기 임신을 했어요. 그죠? 생명을 가졌어. 그때부터 어때요? 그때부터 김우재 성도 어떻게 해요? 경호원이야. 완전히 몸종이야. 왜요? 평소에도 그랬지만 아무튼 생명이 있으니까 더 귀한 거예요. 안 그래요? 막 애기 임신했는데 막 짐 바리바리 들고 하고 막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한 사람이 있나 보다. 우리가 그 안에 생명을 가졌으면 귀한 것을 가졌기 때문에 아주 애지중지하죠. 김은재 성도, 그죠? 그잖아요. 원래 귀했지만 그 속에 또 생명, 더 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품에 안았어요. 그랬더니 동방박사들이 경배하지요. 예수님이 받았지만, 그죠? 마리아도 더불어 같이 받았어요. 왜? 소중한 생명 대신 예수님을 품에 안고 있기 때문에. 동일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담고 소유한 성도의 육체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사흘 동안 말씀 들었대요. 그러면 뭘 못했을까요? 어쩔 수 없이 육체의 일들을 못했겠죠? 그 부족한 게 있겠죠? 그럼 여러분, 그 시간에 돈 벌었으면 더 많이 벌었고, 그 시간에 내가 내 운동을 했어도 더 나아질 것이고, 뭔가를 했어도 육체에 유익이 됐지만 그것을 안 함을 통하여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죠. 주님이 그것을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야, 성령 충만했으니까 돼. 말씀 받았으니까 다 될 거야. 이건 신비주의예요. 육체는 육체요, 영혼은 영혼이에요. 여러분이 영혼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죠? 소비된 것, 영혼을 도모하는 일들 속에서 부족한 것, 채우지 못하는 것, 주님이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 믿지 말아야 돼. 하나님은 네 영혼에 말씀을 담아니 내가 그것이 소중하기에 너의 육체를 위로한다. 그래서 먹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은혜 받고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한 주를 살아가는데 지질이 궁상을 떨면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필사적이어야 돼요. 은혜 받기를 필사적이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이 내 영혼에 담겨지기를. 그러면 이 모든 거, 내 삶의 육체의 모든 거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로 약속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다 얘기해요. 목사는 여러분이 은혜 받고 가면, 그죠? 그냥 은혜 받고 가고 여러분의 육체의 삶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없어. 왜? 나도 빠듯해.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얘기예요. 이유는 뭐라고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 안에 거하는 자, 주님이 그냥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부족한 게 있습니까? 막힌 게 있습니까? 매인 게 있습니까? 도전하는 원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셔야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죠. 하나님이 갚아주셔야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죠.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주셔야죠. 하나님이 오늘 찬양처럼 역전시켜 주셔야죠. 믿으시면 아멘. 왜? 주님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해서 내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으니 이 모든 것 내가 더하리라 하셨던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몇 주 전에 우리가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해서 설교 한번 한 적 있죠?
그때 뭐라고 했냐면 오병이어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을 했어요. 관점을 은혜의 관점으로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은혜의 표적이에요. 자, 그러면은 칠병이어의 이 사건은 위로의 표적이에요. 내가 너 위로해 주겠다. 여러분, 이 표적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보기를 원하는 게 있는데, 칠병이어의 이 사건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나누기를 주저하는, 나누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이 있지 않은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을 사모하여 모여든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각자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 집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 속에 필요한 것들까지 이미 다 소진했기 때문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다가 기진할 것을 염려하여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그랬는데 뭐래요?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을 지금 이 광야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배불리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대답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의구심을 가져야 돼. 뭐 오병이어의 사건이 몇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다 얘기예요. 시간차적으로 그렇게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안 그럴까? 나 같았으면 주님 예전에 한번 보여주셨던 거 요번도 한번 좀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나만 그러나? 여러분 안 그럴까요? 주님이 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빈들이에요. 광야예요. 먹을 것이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을 그때나 지금이나 먹일 만한 어떤 자원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야, 이들 가다가 기진해서 쓰러지면 나 안타까워서 안 돼. 이들에게 먹을 걸 좀 줘라 하면 주님이 뭘 바라고 말씀하셨겠어요? 그죠? 주님이 말씀하실 때 허투루 말씀하시는 게 있겠어요? 그죠? 없죠? 어떤 대답을 원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 사흘 동안 있었어. 빨리 좀 갔으면 좋겠는데, 그죠? 그들의 가는 여비까지 돌아가는 것까지 챙겨줘야 되는 이제 이런 반응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오병이어의 사건은 은혜라 그랬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써서 받은 것이 은혜라고 한다면 그 은혜는 줘도 되고 안 줘도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받은 은혜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냥 거저 주신 거예요. 왜 거저 줬어요?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은혜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 너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거저 주기 싫어하는 거예요. 나만 갖고 있는 거예요. 나만 소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먼저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지요? 그 빚을 여러분 빨리빨리 갚는 길은 그 은혜를 나누는 길밖에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제자들이 그 은혜를 나누는데 소극적이에요. 왜요? 그들에게 이방인들은 여전히 지난날 갖고 있던 마음이에요. 이방인들은 개나 돼지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성령이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땅끝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안 나갔다 얘기예요. 성령을 받고 자기들 안에서 좋아해. 그러니까 초대교회 하나님이 흩어버리시죠. 내가 너희들 여기 있으라 그랬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 되라 그랬는데 왜 여기에만 머물러 있니? 그래서 주님이 흩어버리시죠. 그래서 그들이 약속대로 나아가잖아요. 근데 아직도 당연히 지금 제자들의 마음과 시선은 유대인들에게 보여줬던 그 오병이어의 사건 속에서는요, 태도가 달라. 근데 여기서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 본문 1절에 그래요. 그 무렵이 언제예요? 지난주 말씀이에요. 에바다 열려라. 귀가 막히고 말을 더듬는 자의 귀를 열고 입을 열어줬을 때 에바다 그랬죠? 그죠?
어떻게 묶이고 다쳤던 거 열렸어요. 풀어줬어요. 탄식할 때, 그죠? 탄식할 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할 때, 아버지의 마음을 보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보고 애통할 때, 긍휼히 여길 때. 긍휼이라는 영어 단어가 뭐예요? 컴패션이라잖아요. 같이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야, 저들의 모습을 보고 긍휼히 여기고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하늘의 자원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뭐 하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탄식이 없어. 애통이 없어. 아버지 마음이 아직 온전하지 않아. 제자들 속에 뭐가 있어요? 제자들 오랫동안 바리새인들에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 안에 뭐가 있어요? 율법이 있죠. 그래서 율법은 정죄하는 기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는 은혜를 받을 자, 너는 은혜를 받지 못할 자. 쟤는 복음을 전할 자, 쟤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자. 여러분 한번 우리 여기서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아, 쟤는 은혜를 나누고 싶은 사람이고 쟤는 은혜를 나누기 싫어. 아까워.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든 이들에게 주님은 주기를 원하세요. 줬는데 안 받겠다고 하는 건 발 털고 나오면 되는데 애초에 내가 저 사람은 정해, 저 사람은 부정해, 저 사람은 내가 전하고 싶어, 저 사람은 별로 전하고 싶지 않아. 선한 사마리아의 사건처럼 한 사람이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간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율법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만지면 율법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피했죠. 선한 사마리아인, 율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예수님만 죄인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전히 제자들 속에는 정죄의 기능이 있어서 쟤는 안 해, 얘는 해. 오늘 우리 안에도 그것이 있다 얘기예요. 주님이 칠병이어의 이 위로를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난 제가 잘 되는 꼴을 좀 배 아파. 그냥 나만 누리길 원하고 우리만 누리길 원하고 이런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은혜뿐만 아니라 칠병이어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무엇으로 위로해요? 그래, 육체로 위로하고 그 영혼을 위로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몇 번 전했는데 시큰둥하게 대답을 해. 그죠? 내 마음은 몰라주고 그래. 그럼 우리 금방 또 이제 닫아버린다고요. 오늘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발견해야 돼요. 주님이 이 칠병이어의 위로를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자, 먼저 칠병이어의 위로는 누가 받아요? 말씀 안에 거하는 자, 말씀을 받은 자의 육체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 여러분 그 위로를 받기를 원하시죠? 난 괜찮아요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나는 물려받은 게 많아가지고 괜찮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육체를 위로해 주셔야 돼요. 부족한 거 채워주셔야 돼요. 그죠? 그렇게 교회 나가더니 아유 그렇게 가난해지고 그렇게 교회 나가서 헌신하고 섬겼는데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됐어? 이런 소리 들으면 하나님이 영광 가리죠. 그죠? 그죠? 여러분이 소유하고 받은 말씀이 진리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육체를 위로하고 보증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위로를 갖고 또 다른 사람을 계속 위로해 줘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그 오병이어의 은혜, 칠병이어의 위로 그거 갖고 나가서 그죠? 내 시선으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우리는 먼저 복음의 빚진 자인 것을 믿고 나아가서 그들에게 그 복음의 은혜, 그죠? 그리고 주님의 위로 계속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